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인사하시는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한번 인사하세요. 혹시 옆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하시고요. 부부도 하세요. 부부는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론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가 돼야 합니다. 이게 한국의 서울의 대학, 이제 좀 오래전인데요. 그 대학교 앞에 그 가난한 대학생 2명이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방 하나를 가지고 대학생 2명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서울 학생이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이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는데, 서울 학생은 이제 선풍기를 켜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 부산 학생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잠꼬대 같은 소리로 야쿠르트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학생이 지금 무슨 일인가, 뭐라 그러는가. 근데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뭐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약 달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야쿠르트 줘 이게 뭔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부산 학생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풍기를 탁 끄고 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는 약하게 틀어줘,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이게 이제 액센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쿠르트 줘 이렇게 틀린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좀 무슨 얘기하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B라고 얘기를 했는데 A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변화되는 삶, 변화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특징,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끝까지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 정말 신앙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를 가지며 인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징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저기 노란 글씨만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단어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멘.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이죠. 여러분,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은 누구였냐면 예수쟁이들을 이렇게 옥에 가두는데 아주 선수였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해외 원정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비록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았던 모세가 어찌하여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 갈대 상자에 쌓여가지고 나일강에 띄어져 보냈을까요? 어떻게 해서 또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되었을까요? 4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피합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어찌하여 모세는 거기에서 양치기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 모세는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것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의 지형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 지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궁중에 있어야 되는가? 왜 그가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지금도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냥 그렇게 너 혼자 외롭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무나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고난의 여정,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중간중간은 어렵고 힘들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붙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택하심을 받았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글귀를 보면 겸손해질 수 있는 그 한 글귀, 그것을 내 왕의 반지잖아요. 그 왕의 반지, 커다란 왕의 반지, 거기에다가 그 글귀를 새겨 주어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글귀 하나를 보면은 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글귀,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글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새겨 놓아라. 그러니까 세공이 이 만드는 사람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새길까, 무엇을 새길까. 그러다가 이 글귀를 새겼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만 어찌 보면 죽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시키면 이거는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모든 환경 상황 이런 것이 지나가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교만의 한 열매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절망을 해요.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놓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이것도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알파유이 처음에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부로 자만하지도 않는 것이고 함부로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천국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그냥 팽개쳐 버리시겠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죽은 됐어요. 거기까지 할까요? 거기까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의 강림 재림입니다. 재림은 종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잡아주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이 강림에 재림하셔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종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유물론적인 그런 역사관이 있죠. 자본주의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평등한 사회가 온다, 공산주의가 온다. 그냥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관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형적인 순환론적인 그런 역사관이고 돌고 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대다수의 동양의 종교 또 철학들은 원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형의 순환론적인 그런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낮과 밤이 순환이 돼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관 속에서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순환론적인 원형론적인 그런 역사관에서는 밤이 왔다고 했어요. 밤이 왔어요. 밤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낮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주인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누구냐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원형론적인 순환론적인 역사관에서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찼을 때 비워지게 되는 것이고 비워졌을 때 다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론적인 원형론적인 그런 역사관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하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아주 나왔던 그 유명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은 불교 영화였는데 등장인물은 3명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승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 승려가 나오고 아기 승려가 나오는 겁니다. 별로 대사도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자연처럼 흘러가는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메시지였었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은 뭐냐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점 창조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끝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해, 달, 별, 나무 이것이 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론적인 순환론적인 역사관에서의 주인은 자연이에요. 직선적인 기독교 역사관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던져야 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 창조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창조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창조에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1장 1절 다 아시죠? 한번 우리 아시는 분, 암기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나머지 성경 66권 다 믿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 이것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66권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신앙을 믿는데 종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제는 창조하셨지만 그건 나 인정해.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 오케이, 인정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셔서 오케이, 믿어.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은 이렇게 과학적으로라든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셔요. 이게 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 특히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을 확 휩쓸고 갔습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신학 사상에서는 이걸 니즘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아주 유명한, 이름 되면 유명한 사람들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 이런 신앙은 무신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끊는 것, 쐐기를 박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신앙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이 있는데, 이런 기독교적인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종말이 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말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과 종말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신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택함받은 우리는 창조신앙과 종말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택함받은 우리들,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의 기쁨, 여기 내가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 받고 정말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좀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택함 받고 정말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말씀으로, 거기 앞에 반드시를 넣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사이좋게 이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더래요. 집사님 부부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시군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손을 놓으면 바로 옷 사러 가고 쇼핑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게 보이는 거죠. 이분은 옷을 사러 가거나 뭐 쇼핑하러 가면 기적을 체험한대요. 그 예쁜 가방 앞에, 옷 앞에 서면은 이 자기의 발이 이렇게 딱 얼어붙는데요. 꼼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적이지. 반드시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그래서 막 시시해 보이더래요. 그럼 보니까 이건 나한테도 있는 것이고 비슷한 건 나한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목사님에게 이거 여름 단기 선교에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쇼핑 자주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목사님도 좀 아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변화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면은, 그리고 내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초점을 두고 말씀에 초점을 두면은 그 열매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택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는데, 그까지 내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버리고 싶어 해요. 생각으로. 그렇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고 성령께 초점을 두면 그 열매로, 결과로 죄를 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주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액티비하게 뛰어놀았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막 높은 데서 그냥 막 점프를 해요. 나를 향해서 점프하면 내가 막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받아주는데,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점프하는데 내가 싹 피해가지고, 아싸, 내가 잘 피했지, 내가 잘 피했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머리 깨지고 막 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점프할 수 있어요? 아빠는 반드시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점프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점프해 나를 향해서, 근데 난 내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피하나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나에게 점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던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저주저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인생, 내 바운더리 속에 살아가고,
내 경험 속에 살아가고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그냥 웃겠죠. 좋아하겠죠. 그런데 곧 절망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몸을 던져요. 내 인생을 던지고 나의 문제를 던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그 칭찬이 뭐냐면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요.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자리,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을 허물 자가,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8절 말씀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멘.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들의 믿음, 택하심의 믿음, 끝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